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이 안에서 또 보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큰 복이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큰 복이 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서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또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마음과 에덴 동산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2장 15절에 보시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말하자면 잘 가꾸고 잘 지켜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가꾸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과 좀 상반된 단어 하나를 말씀하셔요. 24절에 어떤 단어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떠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가꿀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없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 하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하자면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떠나라. 이거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나는 거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내라. 독립시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스리고 지키는데, 잘 가꾸고 지키는데 어떻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될까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유리바람님은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 떠나신 것 같습니까? 한 퍼센티지로 말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100%로 떠났습니까? 그래요? 못됐다. 고맙지도 않고. 고마운 거. 데이지님은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떠나보내셨나요? 100% 떠나보내셨나요? 붙잡고 있나요? 마음으로는 100%인데 현실로는 몇 퍼센트? 한 60? 60? 많이 보내셨네요. 그래도 60을 보내고 그러면 40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를 떠나고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고 만질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는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거를 써먹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가 만지고 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슴 깊게 묵상하고 내가 느껴보고 이거를 활용할 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다라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거를 잘 써먹는 방법은 이거를 우리 삶에 충만히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모, 내 어머니, 아버지 그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는 부모의 성격,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가졌던 경험, 그러면서 굳어진 부모님의 생각, 그 부모님 위에서부터 계속 물려받던 어떤 관습, 이런 것에서 우리는 떠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거를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라고 할 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옛사람을 내가 떠났는가라고 하는 거 말씀이에요. 옛사람인 거예요. 이 옛사람은 능력, 사랑, 지혜의 정반대 쪽에 있습니다. 능력의 제일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능력의 가장 반대, 사랑의 반대, 지혜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게 뭔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땅꼬마라고 놀려. 땅콩이래. 나 정말 미워 죽겠어 애들이. 그리고 애들하고 놀기도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대번에 야! 그러니까 내가 밥 잘 먹으라 그랬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안 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까칠한지 네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애가 크지도 않고 니네 아버지는 능력도 없고 말이지. 니네 애기랑 어째 그렇게 애가 똑같으냐. 맨날 그렇게 비리비리대고 말이지. 내가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이 실제로 집에서 오고 가요. 애한테 막 퍼붓는 거죠. 애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애는 엄마한테 솔루션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편이 좀 돼달라. 나 너무 속상하다. 너 참 속상하겠다. 이렇게 애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엄마는 어떤 솔루션을 줘요? 뭘 잘 먹어라? 밥 잘 먹고. 또 성격이 좀 어쩌다. 넌 너무 까칠해. 누구처럼? 아빠처럼. 이거 정말 싸잡아가지고. 이게 이런 능력, 사랑, 지혜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널 위해서 보험 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야, 내일 걔 보거든. 어디를 때리냐면은 코를 중간에 한번 탁 때리면 돼. 그럼 코피가 나거든. 네가 이긴 거야. 그런 말 하거든. 딴 데 때리면 안 돼. 코를 때려. 그리고 병원비는 내가 대줄게요. 그건 다 보험에서 나와. 이거 실제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에휴 어떡하면 좋아.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해요. 요즘에 애들이 집에 많아야 한둘이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다 서녀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밥을 먹는지 학교 가가지고 터졌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모니터링을 너무 잘해요. 내 새끼가 남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안 물어. 그렇죠. 그렇죠. 걔가 널 때렸어? 걔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럼 이제 네. 교장이 싫어. 그렇죠. 쳐들 와야지 이제. 먼저. 쭉 그런 거 있더라고. 이제까지.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엄마의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고요.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집착을 보이잖아요. 이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간격이 안 보이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렸어. 이러니까 막 엄마가 눈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이 올라오니까 애를 막 야단을 치고 막 아빠까지 끌다 놓고 막 애 많은 아빠까지 엄마하고 그리고 내일은 코뼈를 꼭 부러뜨려라. 이렇게 지시까지 딱 해주는 그러니까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전혀 보이잖아요.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굉장한 집착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써먹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속상하겠다.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난 네 편인데. 그리고 나는 내 키나 아빠 키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우리 가장 적절하게 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 그리고 너도야. 지금은 친구들이 너하고 비교해서 크고 그럴지 몰라도 다 20살 넘고 나면 가장 적당한 키를 받더라야.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사랑도 가르쳐주고 자기 육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엄마의 사랑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지혜도 가르쳐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때 아이한테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야. 키 작은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야. 니네 애기도 땅콩 같더니만은 마음 씀씀이도 땅콩 같고 아이고 까치장구로 나를 것 같으면 내가 살아주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엉뚱한 사랑의 가장 대척점은 두려움입니다. 아이한테 그거 못된 거야. 키 작은 건 못난 거야. 그러면 실패해. 너 맞고 살겠냐? 뾰족해 패야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엄청난 나름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가장 대척점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떠난 다음에야 배우자와 연합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떠나지도 않고 배우자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침대에 몇 명이 누워 있어요? 뭐, 또 6사람이야? 15모. 무서워라. 너무 많아. 4명 할까요? 4명? 그러니까, 그 유령 둘하고, 보이는 두 사람하고, 이렇게 4사람이 그다 하나님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2사람만 같이 있어도 정신 사나운데, 4사람이 같이 누워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막, 저마다 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너무 많고요. 거기에 너무 갈등이 많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이 집착에서요. 집착을 갖고 있으면 자꾸 서로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들러붙어 있는데 더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딸이 20이 넘었는데도 야,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나간다고요, 양유님. 내 눈에 불꽃이 튀어도, 아이야, 난 너를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 얼마나 속상하니? 엄마가 싸워줄게. 네가 한번 싸워보고, 네가 안 되겠으면 그 다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나야. 난 누구라도 이겨줄 수 있어. 내가 사법까지 내가 처리해줄게. 네가 한번 해볼래?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양님이?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2학기 때 했고 내가 충분히 3학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를 의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요. 집착 바로 옆에 의존케 만들거든요. 이게 저 딸이 저 아들이 시집장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너무 외로워서 못 살아. 그래서 의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더 줘가지고 나한테 더 들러붙게 만드는 거. 이거 안 돼요. 이 능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 홀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구나. 이게 그래서 능력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독립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홀로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홀로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런 상반된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20살 넘었는데도 30살이 넘고 40살이 넘고 그래도 엄마 돈 그러면 너 얼마나 부족한데 500만 원 애따 다음번에는 오지 마라. 엄마 돈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1억 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버지도 못 살고 아들도 못 살고 이렇게 각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20살 넘으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고 단단히 일러뒀더니면 수민이가 19살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엄청 고민하는데 속으로 쾌재를 울렸죠. 역시나 내가 잘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수민이가 따져본 거예요. 내가 20살에 내가 혼자 이제 나는 시내 나가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밥도 내고 끓여먹고 차비도 내가 내고 방세도 내가 내고 얼마나 들지?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 성민이도요. 그래서 하여간에 아이들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애들이 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죠. 저는 아이들 보면 제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애들 그냥 감사하게 살아요. 뽀대나게 안 살지만 알아서 사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뽀대나게 사는데 우리 수민이 뽀대? 미안합니다. 이거 뽀대. 수민아 미안해. 뽀대나게 산단다. 그리고 게임 잘하고 하는데 뽀대나게 사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뽀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경제적으로 마음으로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야단을 막 칠 때도 있고 그런데 애가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꼭 붙잡아 놓고 야, 너 실수해서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 야단 맞으니까 속상했지? 그런데도 너는 본래 하나님이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씩씩하게 만들었어. 너 그거 써먹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하게 된 거야. 정말 네 안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교훈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참 아빠로서 못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지만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수민이가 15살에 나가서 들어와서 이렇게 엄마 애들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대. 걔네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대. 궁금한 거 있으면 해라. 공부 얘기만 하지. 그래서 엄마가 키가 커야 된다는 등 애를 좁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친구가 뭔가 하면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살아야 돼 남보다. 네 혼자 그냥 진짜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은 있게 마련이야. 애쓰다 보면 너 기쁘게 살고 그게 사다 보면 수입은 있게 마련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야 최소한 월급은 이만큼은 내야 돼. 그 아래에 있는 게 그게 월급이니? 먹고 살만 하겠니 그게? 이런 식으로 생존욕을 아이한테 자꾸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정 못 받는 줄 알아? 비실비실하고 니네 아빠를 봐라 야.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 이거. 야 니네 아빠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빚지지 않고 살고 있잖아. 너가 잘 크고 있는 말에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절호의 찬스인데 아빠를 딱 비난하자마자 이거 정말 돈 많이 벌고 인정받으려면 이거 애를 코뼈를 꼭 부러뜨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아이한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지 않고 애를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죠. 정말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은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과, 그래, 이 지구의 아픔을 보고 내가 수고를 좀 하는,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걔가 너를 왜 땅콩이라고 놀렸겠어? 괜히 놀렸겠냐? 너 혹시 걔한테 걔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내가 걔한테 잘못했네, 이런 부분을 아프게 하니까 걔도 이렇게 튀어나온 말이 땅콩이니 무슨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구나. 아이한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아이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엄마 내가 나도 놀렸거든 걔를. 놀렸더니만은 그렇게 나한테 반격한 거야. 그럼 내일 어떻게 할래? 야, 어제 내가 그렇게 너한테 놀려서 미안해. 내가 놀렸을 때 얼마나 속상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분명히 말할 거야. 야, 그래도 정말 한번 넘어가 볼래? 이렇게 노공감 나전달하면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아이한테 사랑의 수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난 다음에 얻는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가 달콤하거든요. 수고는 참 쓴데. 하고 나면 애가, 야, 어제 내가 그렇게 너 놀려가지고, 너도 나를 놀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청 속상했지. 내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미안해. 날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애가 그래 우리 같이 떡볶이 진짜 사줄 거야. 이러면서 애가 얼마나 기분 좋게 가겠어요. 네. 근데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수고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넌 정말 사랑스러워.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이런 수고 한번 해볼래? 하면 아이가 한번 해볼게. 했니?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또 격려해서 또 해보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옛사람, 부모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자꾸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결국에 애 코뼈 부러뜨리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그러면은 그러면 강제조작도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행복찾기 오시면은 애 막 아주 코피 났다 하면은 그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온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아이는 니네 아빠가 변호사야? 나는 돈 많이 줘서 내가 변호사 잡힌 너네 한번 코뼈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니네 집안을 한번 묵사를 내주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로 죽이고 사는 거냐고요. 이 아이한테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죽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애들한테 똑똑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화해해가는지, 어떻게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알려주면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 생명이 되는 귀한 지혜의 보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고요함으로, 평안함으로, 살 것 같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꾸고 잘 지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립된 모습으로. 또 사랑에 수고하는 모습으로. 이 지혜의 그 생명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자꾸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 모습인가. 혹시 내 안에 이런 옛사람의 내면 아이로 자꾸 끌려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내가. 그래서 내면 아이가 꼭 행복적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내면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제가 해보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들 저마다 이삭, 야곱, 요압, 요셉 이렇게 딱 가는 거 봐도 끝날까지 막 이 집착이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서서히 이런 옛사람의 힘이 약화되고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자꾸 사랑을 더 받고 살펴주고 자세히 봐주고 하면 내면 아이가 에너지가 서서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내면 아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나도 약했고 나도 실수했는데 저 사람도 약하고 저 사람도 실수하지.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를 점점 보면 볼수록 서서히 진짜 어른다운 모습으로 변해가. 그래서 어른답다가 서서히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한번 사람이 내면 아이의 모습에 유치하고 이런 사람이 계속 잘 사랑하다 보면, 이 능력사랑 지혜를 잘 활용하다 보면 어른이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모습으로 되나 하면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떤 사람 같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이분이 죽음에 관해서 많이 연구했던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가 손도 쓸 수 없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책을 쓴 게 있어. 근데 그때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이 오고 간호사들이 오고, 이 양반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내 짐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죠. 아프면서, 그래, 이것이 나를 비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가져가는 것을 마음이 아프지만 내어주는 거예요. 눈물 나죠. 내가 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큰 소리도 못 치고, 내가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눈물 나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하고.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내가 용변을 처리 못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눈물겹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결국에는 요람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변한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비워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가장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갈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온전히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고요. 그때 되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고서 막 괴로워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 가져가거라. 내 몸이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하고서 그렇게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되다가 주님께로 가면 내 마음이 다 빈 채로 주님께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안아줄 수 있겠어요. 뭐처럼요? 아기처럼. 마음 아프십니까? 우리 마음 가볍게 들어요. 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또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어릴 적에는 정말 완벽한 부모, 정말 전지전능한 부모 이렇게 부모님을 보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조금 크게 되면 부모도 약하고 못난 모습이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님을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사진으로도 한 번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제가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그 묘가 파묘돼서 이렇게 공단으로 변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뼈를 다 소각해서 제 품에 안으니까 47의 인생이 이렇게 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내 아버지, 나를 버린, 그렇게 나를 일찍 그렇게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간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럴 수 없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 인격체로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을 한 인격체로 보다 보면, 그 인격체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부담이 없고 원망도 없이 그냥 가장 속 시원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어이구, 예, 할렐루야, 부부, 좋습니다. 근데 부부도 좀 이렇게 뭔가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예, 미친년아! 이렇게 미안합니다. 육두문자로 써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친구처럼 여겨지다가 끝끝내는 부모님을 보내고 나면 부모님을 누구처럼 여기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대신으로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가난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참 커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 대신으로 기도해 주신 분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있다면 자녀들을 자꾸 내가 이 집착과 두려움과 생각에 이 상처에 대물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어떻게 나중에 내가 늙어지면 나를 돌봐주겠지. 이런 보험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 나리꾼님하고 저하고 늘 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행복 찾기 오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 늙으면 누가 날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해줘야지 나중에 봐주겠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선택하면 국가가 엄한 돈 막 헛된다가 땅 파고 강 파고 이런 데 안 쓰면 얼마든지 그 돈으로 잘 보살필 수 있어요. 노인들을. 그러면서 내 아들 어떻게 잘 내가 지금부터 구워 삶아가지고 난 늙어서 병들면 아들이 나를 잘 보양하게 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지도자나 잘 뽑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아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내가 이 아이를 복된 존재로 내가 세우게 할 것인가. 이것에 온 마음을 쏟으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고 아이가 못난 짓을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속에서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하나님께서 주셨지. 내가 내 눈에 막 불이 막 튀고 막 입에서 불이 막 나고 이럴 때도 그걸 믿어줘야 돼요. 사실은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단단히 믿고 아이한테 야, 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해해. 근데 잘못한 만큼은 한 대 맞든지 두 대를 맞든지 해야지. 너 몇 대 맞을래? 우리 성민이 수민이한테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애들이 몇 대 맞겠다 했겠어요? 한 대. 제가 한 대만큼 꼭 때렸어요. 애들이 난 몇 대 그러면 한 대만큼 때렸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요번에 잘 못 봐서 그런데 잘 보고 잘 들으면 너 사랑스럽고 씩씩하고 너 참 정말 지혜로운 아이야. 난 그걸 정말 믿어.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해 줬던 거죠. 그럼 아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않겠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곡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능력, 사랑, 지혜 충만한 것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잘 드러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부모님의 무의식의 세계, 그분들의 상처, 그분들의 욕망과 집착에서 깨어나서 떠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을 잘 가꾸고 지켜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가 잘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 하나님의 복됨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모님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을지라도 온 삶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만 흐르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으면서 준비하는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네.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반복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에게 하라는 거니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약탈하신데 장가드는 자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온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으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성성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 떠난 결과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남편을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음행은 뭔가 하면요.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꼭 남자, 다른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사랑하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내 배우자보다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참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 배우자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뭡니까? 음행하고 가능한 겁니다. 회개하시고. 네. 자,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의 대물림이 아닌 축복과 생명의 대물림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모든 은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위해서 온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어서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